2023년 8월 6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앞선 13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장면은 온 유다가 술에 취한 모습에 찌든 모습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있었던 일반적인 속담 같아요. 모든 가죽 부대에는 보통 포도주를 가득 채워 넣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치 않게 가볍게 대꾸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죽 부대는 유다를 뜻하고 그 유다 사람들을 가득 채운 것은 포도주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서를 백성에게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들의 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속을 가득 채운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그들을 향한 고발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포도주로 속을 가득 채운 이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고발을 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던 그 거룩하고 대단했던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들까지도 그들의 속을 채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술이었고 제사장도 그러했고 선지자도 그렇겠고 가장 경건해야 했을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속을 채운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가 그 속을 술로써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둘은 함께 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고 자유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고 세상의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과 귀한 것들에 취합니다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자기 속에 거해야 하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거절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좋아하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는 말씀이 쌓일 수 없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고야 마는 겁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요시야의 왕의 그때를 지다쳤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가 참 활발하게 잘 성행하였고 그런데도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도 실제로 그의 속을 확인해 봤더니 술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성하는 것, 여러분 속에 가득 차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여, 무엇에 이끌려, 무엇을 따라 살아가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따라 삽니다. 생업이라고 현실이라고 내세우면 자신들의 그 같은 선택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줄로만 압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에 현혹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겉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겉이 아니라 속을 바꿔야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베고 속을 베는 겁니다. 심장을 베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자기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기독교인일 수 없으니 우리의 바뀌지 않고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 설교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피면서 여호와께서 그 비를 그치시는 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2절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그치신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에게 행하실 미래의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가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땅 자체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에 의지해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땅에서 나는 땅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기대할 수 없어서 적절한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에 의지하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이 행하는 농경의 방식이었습니다.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른 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기가 마칠 때까지 내리는 늦은 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비를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은 풍족하지 못한 땅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서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풍요의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비를 그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에도 과학의 발달로 위성을 통해 비를 예측할 뿐 아니라 비가 적게 내릴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두고 있습니다. 작게는 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게 되고 저수지나 여러 가지 커다란 상수원 등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그 물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한테 자연으로 인한 자연 현상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와닿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의 영역이라거나 아니면 어쩌면 확률과 통계의 영역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이나 철저한 준비로 극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소리임죠.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던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사를 봤는데 스리라차 소스가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토마토 가격이 급등해서 이 토마토를 노린 강도살인 일이 나타났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나마 나은 쪽에 속한다고 해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쓰는데 너무 더우니까 숨이 막히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어제 몸무게를 쟀는데 요즘 입맛도 없고 그래서 최근 들어선 처음으로 70kg 아래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몸무게가 쭉쭉 떨어지는 거죠. 기후는 계속해서 극심하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감자나 옥수수나 커피나 쌀 등 모든 작물들의 재배 면적과 재배할 수 있는 그 수확량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이야기를 해냅니다. 지금까지 이룬 줄 알았던 인류의 진보가 우리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더욱더 대비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비를 그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로 인해 살아가는 남유다에게요. 그들이 이룬 풍요와 기쁨은 하나님의 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포도주를 수확해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종교생활과 같은 것으로 적당한 종교적인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려고 행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찬양 가사에서만의 고백입니다. 한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많이 불러도 찬양인데 부를 때마다 저는 가사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사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삶이 바쁜 우리 청년들은 참 고단합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많은 변화를 직면해야 합니다. 학업을 마치지 않은 청년들도, 진례를 개혁하고 있는 청년들도, 이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서도, 그런데 드러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했느냐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해내야만 했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종교 생활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특출난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의 비를 그치셨단 말입니다. 은혜를 끊어버리셨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성문에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성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피곤하며 애통해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냐면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그 위로 올라갈 정도로 커다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부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물을 걱정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죠. 존귀한 자들이 물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 자기 사환들을 보내는데, 깊은 우물을 찾아서 이곳만큼 물이 마르지 않을 곳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곳에서도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밭 가는 자들은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원래 농부는 걱정투성이에요. 이번에 농사가 풍작이 될지 흉작이 될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다른 양상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여전히 건조하고 메말라서 씨조차 뿌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희망, 소망,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현재마저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현상이 남유다 가운데 있을 미래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그들을 애워싸는 거예요. 환경에 미치는 감흥이 영역 두려운 것입니다. 암사슴은 사랑스러움의 대표격으로 성에서 일컫는 동물들인데, 풀이 없으니까, 풀이 말라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끼를 낳아놓고도 내버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들나귀는 광야를 살아가는 짐승이어서 광야라는 환경에 척박한 것에 익숙한데 그들이 객과동물인 승냥이처럼 혀를 내밀고 헐떡이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자연 만물에 베풀어지는 가뭄으로 인한 절망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통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가뭄을 남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그것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손쉽게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적당하게 삶과 타협해서 믿음과 약간은 거리를 멀어진 채로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준다 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또 요즘은 그것마저도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사실 안 해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일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신화가 그들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새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기도 때 잠깐 기도해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런 신화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고, 그래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우리의 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데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에게 내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신 것만 같았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가 아니신 것만 같습니다. 거류한 자라는 말은 외국인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외국인 같은 분이시다. 왜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다, 떠돌이 같았다, 방랑자 같았다. 우리와 사실은 전혀 무관한 자같이 어떻게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울부짖음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인 거죠. 고통당하여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구원자를 찾아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한 타인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자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자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은 어쩌면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에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풀어진 언약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자랑할 만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과 그들에게 주어진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성전이 남유다에는 있었습니다.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이스라엘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일 때,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진짜 보잘것없는 민족일 때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천한 자들과 함께 행하시며 함께 이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주신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장치, 성막인 것이죠.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장치,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절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팽배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왕위를 잇는 사람이 이어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왕이 견고하다는 것은 나라가 견고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조차도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면서 나라 또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당혹함은, 남유다 사람들의 당혹함은 이상한 것은 아닌 겁니다. 당연히 지켜줄 거라고 여겼는데,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철저히 타인이 되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요즘은 많이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렸다 생각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릴 때도 신앙생활을 해와서 마음 한켠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더라면 그분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봤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찾지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무관한 자처럼 계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예레미야는 정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으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용사가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황해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그러지 마옵소서.
잘하는 것 없는 것 알지만 대단한 순종이 없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자녀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간청입니다. 틀린 말 하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믿어도 그럼에도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밑바닥을 보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든 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버릇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멋대로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도 마땅한 대우를 바라요.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요. 그런 생각들은 참으로 악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도 해봤고 그런데 하나님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하지 않아봤던 기도를 시작해요. 길지 않아요. 처음에 워낙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30분 동안 엎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고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교회 봉사도 좀 해봐요. 교회 생활 좀 더 해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기색이 없거나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을 때 그때는 또 다른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실망했다가 분노했다가 싫어했다가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자기 생각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의지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 있으시냐고 항변하는 일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참 많이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손쉬운 원망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본 자들은 정말 그러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는 줄 알았는데도 삶에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길로 행하고야 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데 잠깐이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원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가뭄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의지하는 듯 보이다가 또 어느새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여호와를 떠나버린 일들이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것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한 보호와 인도와 풍요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실제로 남유다는 전쟁에 휩싸입니다.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전쟁 가운데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했으니까 삶의 비가 없는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 위로와 보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용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그 까닭도 가뭄 때문인 거예요.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찾냐면 가뭄 때문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면 내게 가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단지 가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어려움에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기간 해온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셨습니까? 정말로 그러합니까? 아니면 가뭄을 대비하는 용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려왔습니까? 결혼했다고 서로 막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악한 것입니다. 저는 막대하는 커플을 보면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다해내지 못하면 관계에 기쁨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찔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인생에 꼬임이 발생했는데 그게 우리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기회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맞으신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인생의 무능함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만 해놓고 속은 온갖 술로 다 채워버린 온 유다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말씀이 놀랍도록 우리를 바르게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가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속에 다른 사랑을 내버려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용언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놓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할 마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비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첫째 본론을 통해서 이 비를 그치고 가뭄을 용인하시는 것과 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만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해서 겉모양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해내야 되는 고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 그게 내게 있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게 될 때 그 가뭄이라는 문제는 그리도 심각했으면서 정말로 정작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한 타인처럼 대해왔던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오래 걸리는 과정일 수 있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평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해내야 됩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몇 년이 걸려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22절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러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반응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불편함으로 속단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러하신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길은 굉장히 긴 세월을 품은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까닭은 그들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설득하시고 지켜오셨던 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란 생각 가운데 출애굽 때부터 이어진 불신앙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우리는 여호와를 제대로 믿고 고민할 기회를 잇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다급하지가 않은 것이 도무지. 지금까지 내 삶에 닥친 이 중요한 문제들만 해결하면 이 국면만 넘어가면 믿음이란 있을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급해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다들 언제든 구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직진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의 백성은 여호와를 향해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곧지 않고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의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휘청이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횡포가 아니라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취급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똑같은 거울 치료인 것이죠. 요시야 왕의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는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그간 잘 해왔다고 생각해왔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은 아닌 것이죠. 자기의 엇그러진 길을 계속합니다. 발을 멈춰 세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스라엘을 버리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복을 줄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지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해버릴 것이다. 금식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금식은 단순히 기도의 스킬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가 먹는 모든 곡식을 끊고 내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지 말래요.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열정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비싼 황소를 드려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대적자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 같았고 그랬지만 어느새 어느 순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전혀 반대편에 서 계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해 왔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변호하고 싶었으니까 자기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탄식합니다. 악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었는 것인지 모르겠죠. 여호와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칼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전쟁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가뭄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약간 어느 정도 징조가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가 전쟁을 보지 않고 기근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평강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하나냐라는 이름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준 징조는 명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평강을 외치고 평화를 외쳐요. 괜찮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빼앗은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2년 안에 성전으로 되찾아오리라. 또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모든 포로된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꿈같은 이야기를 해내고야 만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시고 다시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의 멸망이 확실시되던 그때에도 그와 같은 말을 외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더욱더 듣고 싶어요. 하나냐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여호와의 성전마저 유린되어서 그 안에 수많은 기구들까지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도 악한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강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승리를 외칩니다. 참 속편한 사람들이죠. 마지막까지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 많이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악한 선지자들을 벌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치셨으니까. 청년 여러분, 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많이 현혹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잘못된 시당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괜찮다고 여기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들에게 현혹된 백성들은, 그들에게 현혹된 성도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맞습니까? 그들은 다 악한 것이고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해서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서 나를 설득해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바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많이들 제게 묻지 않아요. 쉬운 것은 제게 묻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게 묻지 않아요. 많은 선택을 이미 해놓고 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제게 무언가를 물을 때는 자기의 말을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제게 물어요. 동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싫어해요. 삐져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이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들의 악을 있는 그대로 보답하겠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선지자를 동조한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동조한 게 아닌 것이죠. 모르고 동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동조합니다. 편하고 좋아해서 동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척 동조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새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요.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악한 선지자가 되고야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적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외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고 남유다가 아예 멸망할 땐 괜찮을 것이라고 하나냐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율법을 듣고 울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종교성이 강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로 더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동조해요. 막한 영향력에 자신들을 내어주고 또 자신이 틀리지 않을 것처럼 다른 일을 물들입니다. 그러는 중 행하는 금식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해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 정도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입니까? 그런 경건은 왜 하는 겁니까?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냐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 지금까지의 삶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함이고 내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죄의 길을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모르는 척 다들 그래도 괜찮은 척 동조해버리는 거 탑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망과 생각과 술 취함을 따라 사는 삶을 관성대로 편하게 살아온 그 익숙함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거절해냅니다. 그래놓고는 멋대로 살아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아버리죠. 평강하다. 그런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있게 될 남유다가 전쟁 가운데 유린당하게 될 텐데 그때 유린당하는 자신의 딸과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 가운데 그 참화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자기 그 백성을 바라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겪는 현실은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전쟁을 피해서 서간에 숨었더니 그 속에서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그 모든 것을 다 피했더니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버렸고 남유다의 미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반대편에 처참하고 무서운 건 투성입니다. 유한하고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셨더니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셨더니 그 삶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함에 두려운 것이 되고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할 텐데 20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0절입니다. 먼저는 자기 무능함과 비참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께 대하여 우리가 어긋난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술 취하면서 깨지 않으려고 적당한 모습으로 주를 대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염치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변명할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하며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얼마나 우리가 다른지를 깨달아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되 옷보다 마음을 찢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감각한 내 마음을.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과 무관한 내 마음을 찢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괜찮게 살아버렸는가. 첫 번째. 둘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랑 기억해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뻔뻔하지만 이게 우리의 처지이고,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증언합니다. 소망합니다. 성경은 증언해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사람이 아닌 거,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시작까지 가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은 구약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두세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면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정이 열심히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창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포기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잦고 빠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왜 믿음에서 그렇게 쉽게 탈선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적용을 한번 했다면 하루를 못 넘기는 겁니까? 왜 간절히 구하기를 지속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한번 기도회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인 것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 거 이게. 구원이 내게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기억하여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송원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손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참 쉽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되지 않는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힘들다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돌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분만을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보다가 다른 또 중요한 거 있으니까 고개 돌렸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바르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진짜 그러할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찢고도 있는가? 진짜 믿고자 애쓰는가?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질문하고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무능함과 비참함을 고백하고 구원을 베푸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비를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앞에서 바른 태도인 겁니다. 적당하게 또 내 삶을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 나 기억하시죠.
나를 구원하시죠. 도대체 그런 신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멋대로 행하려 하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봉사해왔으니까 이제는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봉사 열심히 말하고 몇 번이나 말하던 거죠. 그런 말 잘 하지도 않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노력이 헛될까 여러분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을 향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봐 구원이 없을까 봐 여러분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죄를 향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자신들을 완전히 돌이키려 할 때 그때 그 돌이킴을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남유다에 예언된 이 가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가죽 부대를 가득 채운 포도주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풍요로운 햇살과 적절하게 내리는 비는 남유다를 부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잊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는 가죽 부대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 모두를 그 속을 가득 채우고야 말았고 왕도 제사장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온 유다 사람들도 그들의 속에는 말씀이 아니라 술을 채웠습니다. 취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자신감을 얻은 이들은 삶을 살아갈만 하니까 그들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모해버려 맙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그렇게 바뀌어버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셨더니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니 남유다가 겪은 것은 그 처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아요. 존귀함을 잃어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유지하는 것만도 불가능합니다. 술에 취해 방탕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누리려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더 많은 행복이 있을 줄 알았겠지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뭄이 닥치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잃게 된 자신의 수많은 기쁨들이 그의 삶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찾아봤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참 기억해보면 좋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때와 배경이 일치하거든요. 요시야의 마지막 때부터 여호야김 때까지 정도의 이야기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했던 선지자로 유명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게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번에 정교회 수련회 때 즐거운 찬양단이 이 찬양을 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매번 이 찬양을 할 때면 매번 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이 찬양을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해요. 즐겁고 신나니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천천히 생각해보면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 1년 동안 키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버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밭에 갔더니 무성하지 못해요. 무성하지 못한다는 말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갔더니 포도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 갔더니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 갔더니 동물이라도 있을까 했더니 양이 없어요. 외양간 갔더니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전혀 다른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 저는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우리는 더 기쁘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박국의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내게 가장 커다란 기쁨은 가뭄이 아닌 것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타인처럼 멋진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신자의 진짜 고백인 것이죠. 신자의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놀랍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그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는 자,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그러므로 마지막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힘써 부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속을 힘써 찢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뭄이 든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을 위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를 못했던 것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